우리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이 좀 강하지는 못하네요. 예, 다 하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예배 끝나고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만일 여러분이 지난주 중에 성경 읽기를 못하고 지나간 날이 있다면 여러분 매주 주일이 캐치업 데이입니다. 예배 전 혹은 예배 후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못 읽으신 부분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앱에 보면 세 번역으로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혼자 읽기 힘드시면 저는 소리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혼자 소리내는 것이 힘드시면 제가 요즘 목이 잘 안 나와서 혼자 못 읽거든요. 그러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성경을 들으시면서 성경책을 펴고 따라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밀려서 나는 다시 캐치업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예배 후에 따로 모여서 한 주간 혹은 지난 책들 중에 내가 한 책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한다. 이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사기 책을 통해 우리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unbelief가 무엇인지를 정의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신이 없다고 말하는 에이티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제 그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록이지만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은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로 활동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도 사사였지만 사무엘 시대에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사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 사무엘 상하, First and Second Samuel이라는 책을 통해 세 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저희는요 오늘부터 4주 동안 그 세 왕 이야기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첫 왕인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란 신실함이다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faithfulness, 신실함이다. 이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 혹은 진실함, trustworthiness 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신실한 진실함은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표현될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 둘이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9가지의 열매의 9가지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7번째 열매가 뭐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믿음, faith를 가리키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 혹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단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 영어로도요, 이 신실함의 뜻이요,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죠. 참 재밌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신실함 속에 faith가 들어가 있죠. 한국말로도요, 한자로 보면 신실이라는 말이 뭐죠? 신이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 맙소사라뇨.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은 신실함이다라고 정의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로 쓰여요. 어떻게 믿음이 신실함인가? 제가 앞서서 의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혹은 한두 번 그래 그게 진리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자 한두 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실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항상 신실함이 요구되고요. 믿음은 항상 신실함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의자에 앉으실 때 방금 전에도 일어섰다가 앉으셨습니다만 여러분은 그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 정도로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의자에 앉을 때 믿음이 있었구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었구나. 당연히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의자가 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 난 똑같은 자리에만 앉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냥 의자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대로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그런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한자어로 신실, 믿을 신자에 믿을 신자에 무슨 실이에요? 열매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실함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면요.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울을 처음 소개하는 9장 2절은요. 제가 듣기에 정말 열받는 단어로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9장 2절을 보여주시면 잘생긴, handsome 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착한 게 아니라 성격도 착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그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처단합시다 라고 할 때 사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착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 12지파를 하나로 모아 전쟁을 시작하는 기록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그와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였어요.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당하게요. 그리고 심지어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예언을 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깊은 신앙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 20절을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제 자신에게 뜨끔뜨끔해요. 나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요. 20절.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전쟁터로 나간 것도 주님의 미션,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자신이 양떼와 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최면을 건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사울 속에 있는 그 이중성, 더블 마인드니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인기와 권력을 예배하는 그의 두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 부족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믿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열매, 신실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실 계획을 이때부터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절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믿음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피스티스, 믿음인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이 아니라 10절까지 아셔야 됩니다. 참 믿음은 그 뒤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전제되지는 않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는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실함의 기준으로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실함의 기준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내 의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서 내가 새로 못을 매번 박아야 된다면 여러분 중에 그 의자를 고쳐서 쓰실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갖다가 내버려야 정상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차를 타고 다 오셨을 텐데 여러분 차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시동이 안 걸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차를 가리켜서 정말 믿음직스러운 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달 렌트나 몰기지 내시죠? 1년에 12번 몰기지 렌트를 냅니다. 그런데 1년 12번 중에 11번 열심히 냈으니까 한 번쯤은 안 내도 집주인이나 몰기지 회사가 그냥 넘어가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데 있으면 저를 꼭 소개시켜 주세요.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어가거나 소송을 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은 모든 인플로이가 한 곳에 나와서 우리 회의하는 날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건 간에 그 모임에 빠지시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일주일에 한 번 그 모임을 안 나간다면 그 회사 보스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완벽, 퍼펙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하나쯤 그런다고 뭐가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요? 내가 그래도 10번 중에 8번, 9번은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강해라는 책을 쓰신 한국의 유명하신 철학자자 신학자이신 강영한 교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저희 외부 행사를 위해서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이 아닙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 현실적인 무신론, practical atheis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찔린 만큼 찔렸어요. 많이 묻었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신실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물로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예요.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교류하며 사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공동체 생활은 과연 신실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것에도 충실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also faithful in much. 그리고 19장에 가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 삶의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실하다고 할 때 우리가 완벽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서부터 신실함을 시작해라.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도 충실하게 된다. 여러분, 대단한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의자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앉으신 의자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무슨 작정 기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인데요. 대단한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사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건 밖에서건 식당에서건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노력들 등 별것 아닌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 신앙의 이론이 없어서가 아니다. 신앙의 어른이 없어서다. 그런데 신앙의 어른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내가 어른이 아니니까 포기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작은 노력이 첫 번째 적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깊어지고 내 신실함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림의 훈련이에요. 그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부족함이 발견될 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사울처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가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를 얘기하시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깨끗하다는 말이 뭘까요? 물로 잘 씻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외모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금 그릇이에요. 그의 성품이나 외모, 지식이나 영적인 능력,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지만 그 속에 인기와 권력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뭔가가 담겨있는 그릇이었기에 주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신실함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약속하고도 결단하고도 또 어겨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함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참된 신실함,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다른 게 담겨 있구나를 깨닫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란 내어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신실하다가 아니라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를 비워드림으로 신실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비록 실패와 실수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모든 영역에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찬양을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신실하게 하소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일 겁니다. Keep me true, Lord Jesus, keep me true. Keep me true, Lord Jesus, keep me true. There is a race that I must run. There is a victory to be won. Every hour by thy power, I'll be true and faithful. 여러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어른으로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실함이 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조금씩 신실하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맡겨진 작은 것 하나라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